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분쟁이 있거나 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기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인 것 같습니다. 위로.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이유는 아마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중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청계산 수련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때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리고 또 예민했던 저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큰 도전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온갖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을 뺀다면 성경은 아마도 빈 껍데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반적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좀 전략적이라고 할까요? 전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 후에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선은 고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혹은 방금 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과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한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좀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단호하게 예언하셨겠습니까? 이야 물론 그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매우 경계하고 있던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기 전에 장부출과 생불환이라는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장부가 집을 떠나서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글이라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이 생명을 건 사명이었다면 예수님에게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공부를 마치고 어렵게 취업해서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이 될 법한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에게 우리와 똑같은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편안하고 즐겁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불편하게 생활하셨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좀 편안하게 살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 욕구를 물리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고 또 기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죽음을 위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전에 온전히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중에 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겠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진짜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투리 중에서 욕바라 그런 사투리가 있습니다. 욕바라이, 욕바레이 뭐 이런 사투리가 있는데
어느 사투리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투리도 알고 있었는데 또 강원도 사투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말씀을 잘 못 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은 수고해라 그런 뜻입니다. 고생할 걸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의미 있는 고생이니 참고 견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욕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만한 고생이라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할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고는 부모의 수고인 것 같습니다. 부모. 요즘에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사소리를 출산하셨고 또 우리 유선아 자매님이 리안을 출산했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되셨고 또 친작이 되셨는데 부모의 수고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자식을 낳은 다음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건강하기를, 공부를 잘 해주기를, 좋은 친구 사귀기를,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위한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는 노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존을 위한 수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해도 주셨고요, 물도 주셨고요, 공기도 주셨고 산천 조목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그것을 먹고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집니다. 저는 새벽 규례를 마치고 이제 아침 운동을 하는데요. 행신동으로 합니다. 차를 가지고 한 20분 가야 돼서 여기서 이제 차를 빼가지고서 이렇게 돌아서 동사무소 앞으로 갑니다. 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6시 한 25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보면 차들이 많이 와 있고 노동자들이 여기 아마 신세계 백화점 짓는 분들 같아요. 노동자들이 다 밥을 먹고 터벅터벅 일터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머리가 너무 허해서 은근히 걱정될 정도의 난임입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수고와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수고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기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은 매우 위험한 고백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순교한 사람들이 죽은 것도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백은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만큼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소리는 더더욱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지켜내지 못하고 배교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갱년기인가 봐요. 갱년기. 남성도 갱년기가 되네요. 갱년기가 되면 화가 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화를 자주 내요. 화가 나요. 죄를 막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오니까 통제를 못하겠어요. 갱년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싸움에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이 고통스럽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설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죽게 됩니다. 반대로 순교하면 육신적으로는 죽으나 영적으로는 죽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물리치면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철회하지 않고 지키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굴복하지 않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죄와 싸우기 위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나 죽지 않고 사는 부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